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에서 23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은 그 전쟁에 대한 규례거든요. 하지만 이 장의 중심은 전쟁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와 병거 중심의 그 가나안 도시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완전 열세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전쟁의 주도권은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집을 새로 지은 사람, 또 포도원을 가꾼 사람, 또 약혼한 사람, 심지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까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겁먹은 병사보다 믿음 있는 소수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또 나와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공격하는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먼저 평화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군사적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 이유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20장은 결국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의 싸움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 죄, 타협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믿음 없는 태도는 돌려보내고 또 죄와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21장은 사실 다양한 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의 중심은 공동체는 가장 약한 사람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법은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살인자를 찾지 못해도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고한 피해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다음에 말하는 거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이제 아리따운 여인인 거죠. 아리따운 여인이 이제 너무 이제 예쁘다 보니까 아내로 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싶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여자가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이미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사실 그 고대 전쟁 문화에서는 여성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끔찍하죠. 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옛적부터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잖아요. 청나라에 그 공료로 바쳐지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던가요? 예? 정말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의 대접받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훨씬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놀랍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떤지 너무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단순한 규정이 아닌 거예요.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뜻인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완전히 위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와, 진짜 대단하세요. 예.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그 남편의 그 감정이 상속권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남편이 아내를 한 사람만 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내를 두거나 세 사람의 아내를 두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누가 생각나?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쵸? 예, 이런 것처럼 유독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강지처를 또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 꼴보기 싫은 거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조강지처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보다 공의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게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주세요. 예? 폐역한 아들에 관한 판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폐역하고 그냥 완악한 그냥 못돼 처먹은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가 그의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가 야단을 치고 달래도 보고 해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부모가 직접 아들을 끌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들이 우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찌들어 산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와, 예. 그러니까 정말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부모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해 주신 법들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여러분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당시 이런 법을 만들어 줍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옛적으로 뭐 이런 법이 있었던가요? 예?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는 여자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자, 이 법들은 공동체의 책임, 여성과 약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가정 내 공정성과 부모의 권위와 인간의 존엄성 등 정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2세대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강자가 살아남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아니라 공의가 기준인 사회여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요, 여러분, 22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이제 들게 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성경에 있지?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무슨 내용들이 있냐? 막 잃어버린 소를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남녀가 서로의 옷을 바꿔 입지 말아라. 새 집을 지으면 지붕에 난간까지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무슨 건축학개론도 아니고, 예? 그리고 새 둥지에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혼과 순결에 대한 그 세세한 규정들까지. 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있다 보면 22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웃의 소가 길을 잃었을 때 넘어진 짐승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거룩은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책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녀의 옷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냥 단순한 의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 창조 질서를 흐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이란 이 민족들은요, 이 혼합과 경계 붕괴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공동체다라고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라는 규례도 있는데 뭐랄까 이걸 읽고 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을 위한 법인 거예요. 즉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사후에 수집하는 분이 아니라 사전에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둥지에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것도
잔인함을 제한하는 법인 거예요. 힘이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겉옷, 내 술을 달라는 규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맞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옷에다가 귤을 막 술 같은 거 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달아 다니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13절 이하로는 그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미워해서 비방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보니 처녀가 아니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자 그 아내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첫날 밤을 치른 흔적, 그 처녀성의 징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무슨 소리냐, 뭐 이걸 보여주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은 이 남자에게 시집 볼 때 처녀였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 징표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성읍 장로들이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알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아내 부모님께 드리게 하고 평생 이 여자와 헤어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써있죠.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남자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더 지옥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서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이런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로 사는 게 더 나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이하로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 이 규례들은 결혼의 신성함, 또 성적 그 순결의 중요성, 그리고 여성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와 더럽혀진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별게 다 적혀 있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자,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되지?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들의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뭐 전쟁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지나가게만 하겠다.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나가겠잖아요. 떡과 물로 이스라엘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불러들여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밤에 몽설한 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정액 유출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서 부정한 액체가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변소 얘기도 나와요. 예?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변을 볼 때에는 진영 밖에서 봐야 하는데 대변 보러 갈 때 삽을 가지고 가서 구덩이를 파서 대변을 보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삽을 두고 가면 쟤 똥 싸러 가려구나 이거 다 아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자, 이거는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 청결 관점에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진영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실질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냥 허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자상하시다.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시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와, 왜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지 또 이제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이 모세 오경을 다다다다다 외우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린애들이 다다다 외웁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외워서 다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구전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다 암기하는 게 이게 뭐랄까, 이게 하나의 습관이 아니면 그 뭐래 그들의 전통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모세 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들과 규례들을 이제 다 외워서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진짜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이들을 구별하시고 또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자를 받지 말아라.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의 입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등등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 그쵸? 나에게 불리하게 될 것 같을 때,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저 번거로운 일이 나에게 올 것 같아서 못 본 채 하는 일들 있죠, 여러분? 예? 못 본 척, 못 들은 척, 뭐 이런 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 신명기 2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하고 있는가? 응?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돈과 그 관계와 성의 영역에서 구별되어 있는가? 거룩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화장실 규정처럼 정말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 원하신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쵸?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먼저 배우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거룩함, 약자를 향한 배려와 책임을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상 속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약할 때는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함과 배려가 함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